네, 저희가 저번 화요사 경회 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기도를 해보자고, 시작해보자고. 그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가지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실천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에는 일단 흔히 교회에서 배우는 기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배우죠? 뭐 이렇게 5가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진규 씨 음수거는 풀었지만 지금 눈알이 굴러가고 있어요. 네, 아, 한 한번 가지만 슬쩍 얘기해 주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개한다 뭐 이런 홍성기도. 통성기도요. 네, 통성기도도 배울 거예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회계기도나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방언기도? 아니, 뭐 다원이가 중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순서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배우는 이런저런 기도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식전기도, 네, 뭐라고요? 어떤 거요? 식전기도, 화상기도요? 식전. 아, 식전기도 맞죠? 식전기도 있죠. 여기 혹시 식전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정이 수줍게 손을 들어. 까먹을 때 종종 아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겠습니다. 한번 외치고 먹습니다. 아유, 하나님께 네. 하는 거 맞죠? 네. 그럼요. 네. 또 뭐가 있죠? 식전기도, 방언기도, 뭐 통성기도, 회개기도 나왔고요.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사실 정말 많이 강조하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든 뭐 그런 중보기도, 새벽기도도 있고요. 그렇죠? 새벽기도도 있고. 애보기도는 뭐예요? 애보기도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응애기도? 아,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애보기도라고 불러요. 실제로 있는 말이죠. 금식기도. 금식기도 맞죠? 금식기도도 있죠. 네, 주기도문도 기도죠. 그렇죠? 네, 철야기도, 철야, 교회 철야? 철야라는, 철야기도도 있어요. 네, 네, 철야기도도 그렇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사실 얼추 나온 것 같아요, 다. 다원기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얼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그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새벽 기도랑 철야 기도랑 그런 것들 특징이 뭔가요? 새벽 기도는 예전 히브리 이스라엘인들이 날짜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춘 새벽 4시가 그들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자 끝이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맞춰서 딱 그게 새벽 4시다 하는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그런 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럼 철야 기도는요? 철야 네, 철야 기도는 기도는요? 성당에서 성당이래. 네, 다원 씨. 성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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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전에서 이제 날이 넘어가는 12시가 지나가면 이제 그 하루를 다 바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면서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물어보시면 맞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일단 새벽 기도랑 그 철야 기도는 사실은 진규 씨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목회와 기도라는 그런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언제 하신 기도냐? 예수님이 언제 하신 기도예요. 이게 12제자를 무슨 말이 선택하실 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시간대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도들의 특징, 중보기도, 회개기도, 이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때 기도하셨을까?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다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왜, 아니, 왜가 아니라, 그럼 중보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중보기도. 이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쵸? 예, 이게 근데 사실은, 예, 예, 예. 더 얘기해보세요. 이거를 중보 기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던데. 이게 우리가 중재자가 될 수 없어가지고 음, 중보 기도의 그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잇는 거는 예수님뿐이고 이게 잘못된 게 천주교인 신부들이고 그래서 중보 기도는 기독교에서 좀 쓰면 안 되는 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보 음,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좀 잘못된 거라고 해요. 중보자가 예수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맞죠, 맞죠. 사실 중보자는 이제 예수님이랑 성령님밖에 없는데,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맞아요. 그럼 회개 기도는요? 뭐 사실 회개 기도는 이미 다들 아시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니까. 그러면 나의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라지나요? 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코람데오 정신 앞에 살고 있기 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다른 분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 그냥 쭉 해도 괜찮아요. 답변만 나오면 됩니다. 예. 맞아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인 겁니다. 그럼 통성 기도는요? 라고 할 예, 통성기도는 무엇일까요? 통성기도. 왜 우리는 통성기도를 해야 되죠? 통성명을 해야 돼서 주여 저는 조경삼입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면 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통성명을 하는 게 아니라 통성기도. 저희는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사실 통성기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아요. 통성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만 한다는 사람을 이게 나뉘어요. 그만큼 간절하기에 그쵸? 저희가 간절하면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통성기도 안 되는 거, 네. 층간소음 때문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 집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좀 저희가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통성기도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통성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야 된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거죠. 소리만 크게 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통성 기도라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통성 기도는 뭐 회개 기도나 감사 기도나 중보 기도처럼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거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종류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 회개 기도 이런 모든 기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럼 진규 씨는 하나님이랑 어떤 대화하세요? 그냥
사실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왜냐하면 저의 신분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굉장히 거룩하시고 그런 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화라는 단어 자체가 안 맞긴 한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들 기도는 뭐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대화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하루에 있었던 저의 죄들, 그냥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모습에 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원 씨, 지금 진규 씨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죠, 죄인. 이 죄인이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마음. 주님 앞에서 불쌍하게 여겨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네, 맞아요. 음, 그거. 그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약간 일부러 조금 옷도 좀 해지게 입어가지고 기도할 때는 좀 불쌍히 보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극렬한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딱히 중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가난함. 그 앤토니온 TV께서 이제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는 건 아니고요. 앤토니 이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다시 말해서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겸손의 자세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면은 나를 내치진 않을까? 겸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진 않을까? 없진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기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인간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규 씨가 고백했던 회개와 관련이 돼 있어요. 바로 우리의 현실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라고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현실, 리얼리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백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던 것들에 대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일부러 없던 죄를 만들어서 고백하진 않잖아요. 거짓말로
기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내면에 있는 그 더럽고 추잡한 욕망과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특징인 실제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놔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바로 동정입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있겠죠? 네,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응답 받은 적이 예, 있어요. 응답 받은 적 좀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응답 받은 기도에 대한 간단한 나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치킨 너무 먹고 싶어요 했는데 집 가니까 치킨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또 기도 응답 받으신 분, 또 그런 간증.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집에 노트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고3 때. 아, 하나님 저 노트가 너무 필요한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등교하는 시간에 그 노트 나눠주는 그 아주머니들이 노트를 막 세네 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게이득. 아 진짜 뭐 또 다른 사례가 없나요?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주로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사실 이게 정설이잖아. 물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요소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정입니다. 근데 이 동정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긍휼입니다. 이 중보기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해야만 했을까? 그 통곡하는 가운데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그 입장에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통곡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신 겁니다. 우리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극렬한 마음은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인데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중요한 마음인 겁니다. 공감을 해야 돼요. 동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정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최우선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남들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냐? 사실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들 뭐 교회 오래 다니셨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배웠지만, 네, 치킨을 위해서 기도했죠. 네, 저는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하는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진규 씨는 어떤 것 같아요? 네? 그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그냥 저는 드는 생각이, 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도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 있거나 아니면 좀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예. 어, 이게 좀 그렇긴 한데 네. 결국에는 저희 총신대에서는 총신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장로 쪽에서 인정하는 거는 선택받은 거잖아요. 구원은 선택받은 자들로부터 왔다고. 형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김광열이 아니라 누구더라? 그 있잖아요. 교리와 이해 하셨던 분. 아, 김광현 교수님. 네, 그분께서도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거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뭐 물론 코로나 상황과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줘야 되나 뭐 알아야 되나 뭐 그런 게 아직까지 막 명확하진 않아요. 저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 근데 실제로 다원 씨뿐만 아니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거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냐? 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덜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일단 다원 씨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원 씨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어 아, 근데 일단 혹시 그 마이크가 네.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가까이 들리나요? 조금 커졌어요. 아 네, 잠만요. 좀 저 나은 그럼 것 같아요. 이어폰 좀 듣고 올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종이 형도 신학과 아니세요? 여기서 함정 걸고 넘어갔네. 이게 스스로를 높인 거지, 이렇게. 아, 역시 신학과 분들은 대화가 다르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이어폰을 가지고 가셔서 조금 이렇게,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종이 형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네? 저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어, 어떠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기준에서도 그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일단은 그러면 네. 저의 기도 제목은요.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쳤던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냐를 돌아봐야 할 때는 예수님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죄인들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우셨을까? 통곡하셨을까? 그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해하기를 다분히 노력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기도한다면 정말 끝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불의, 또는 우리의 필요, 실업, 빈곤, 뭐 인종차별, 계층, 갈등, 또 무주택자와 또 돈이 있으면서 시련이 있는 사람들, 또 육체적 공경과 정신적 공경, 마음의 상처, 외로운 너무 많아요. 끝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다면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면은 우리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 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간구해야 돼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겸손과 실체와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이라는 기준에서 예수님을 통해 생각하지만 어떠한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바라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시고 각자 다른 사역지에 보내시고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같은 기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똑같은 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혹시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섬세하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것 분별할 수 있죠. 똑같이 긍휼한 마음을 저희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기대 없이 기도하진 않으시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이제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거는 모두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기대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기대라는 것 자체가 아니 이 믿음이 기도라는 것 자체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자체가 히브리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가? 아니,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우리는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해요. 기도 사실 30분 동안 한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보다 뭐 이렇게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힘들더라고요. 30분 기도하는 거. 예. 그런데 막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3시간씩 기도하고 막.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주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돌려지면은 그 모든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무너져 버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신교인 이유예요. 계속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연합이에요. 다음 특징 연합. 이 연합이라는 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걸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다윗 간사님도 오셨고 이노 주 중이님이신가요? 아닌가요? 혹시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소입니다. 아, 소이. 소희님네. 장인호 소희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네. 소희님께서는 그 혹시 주위에 이제 그 군종들이랑 군목들 이렇게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울릉도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희가 이제 이노 소희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연합할 사람이 있었나요? 사람은 없었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 다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에서 피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홀라당발라당 누워가지고 자고나 있고. 사실 제가 시간을 초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연합되는 기도 가운데에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인도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이유는 저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그 연합되는 기도 가운데에 좋은 지도자가 함께 그 기도를 이끌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연합되는 기도에서는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그 사실 기도 그 단체에서 보시면은 꼭 내가 거룩하다고 이렇게 크게 기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오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짧고 굵게 기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 기도하는 거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기도는 정말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해야만 해요. 그 감격을. 또한 서로 용서해야 돼요.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심지어 맨날 배우면서도 못하는데. 사실 이건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대안을 말씀하고 있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징입니다. 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진규 씨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어, 겸손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실이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세 번째가 긍정하는 긍정. 그리고 네 번째가 기대. 다섯 번째가 인내. 여섯 번째가 연합. 일곱 번째가 용서였습니다. 이 필기하는 자의 저 모범스러운 저 찬란한 답변. 이야, 아름답습니다. 아주. 그럼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어떤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는 이제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언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사실 여기 이 교재에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교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매우 바쁠 때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매일 아침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 시험 받을 때 고통당할 때 죽음의 순간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말한 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목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기도해야 하냐 이걸 사실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언제 어디서나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특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기도, 그게 바로 이제 철야 기도랑 새벽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기도하셨고요.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분, 맞춰보세요, 한번. 이 한밤중과 새벽 미명이라는 그 시간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홀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 하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죠. 뭘까요? 왜 우리는 홀로 나아가는 시간, 그럼 큐티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왜 꼭 새벽 미명이었고 철야였을까? 왜였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잠이 안 와서 막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장 힘들 때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아직은 좀 거리가 먼 그런 대답. 뭘까요?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철야 기도를 해야 될까? 감성 충만한 시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거에 더해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거는 그냥 네.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야가, 네.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 미명과 철야를 강조했을까? 그, 새벽 예배는 그, 12제자도 그랬듯이 그들이 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거고, 그쵸. 우리가 편안하고 쉴 때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 내가 자고 있을 때 잠을 이기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마음이라 이제 음, 하루의 끝에는 이제 직장인들은 뭐 술을 한잔 하거나 뭐 학생들은 게임 한 판을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쉼을 얻어야 하는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중요성을 가리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좋은 접근이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철야 기도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하루의 전체를 바친다는 의미, 그러니까 약간 11조 같은 개념으로서 내가 번 돈을 다 내진 않지만 10분의 1이라는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내면서 전체를 드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는
이제 하루의 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뭐 그때 회개할 때면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은 언제인지 아니면 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새벽 4시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철야는 이제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잠을 많이 못 잤겠네요. 아니 그렇다기보 전체 유대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율법을 굉장히 그런 잘 지키는 바리새파는 다들 네네. 잠을 잘 못 잤겠네요. 아주 피곤했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바리새인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했긴 했지만 율법 안에 그게 적혀 있다라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네, 하지만 이게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삶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 좀 그런 걸 그리고 스스로 실제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좀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맞아요. 실제로 성경 본문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여쭤본 장면이 있어요. 열심으로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 아닐까요? 기도 시간에만 하지 말고. 그 사실 저게 정답이긴 해요. 예. 다윗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보태자면은 유대인들은 언제나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고 예, 다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랑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그 시간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 언제 새벽에 깨어 있죠? 막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올 때 깨어 있지 않으세요? 게임할 때. 그쵸. 사실 현대인들은 주로 게임할 때 깨어 있죠. 저는 그냥 깨 있어요. 맞아. 앤토니오는 부엉이라서 그냥 깨 있어요. 사실 이 비유가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그 시간은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을 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밤중이라는 것은 물론 그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가장 단잠을 잘 때에 다시 말해서 가장 꿀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처럼 하루를 마무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적인 순간들, 그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밤에 오면 자지,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기도를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불신앙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입니다. 불신앙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잠이 오면 자고 새벽에 계속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다윗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편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하지만 우리의 기도 시간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그 기도가 내용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정해주고 있어요. 매우 바쁠 때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매일 아침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을 때 시험 받을 때 고통당할 때 죽음의 순간에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기쁠 때는 왜 기쁠 때는 이라고 없는 거죠? 저는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동의를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은 우리가 기도를 가장 그 본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본을 받는 다윗의 예를 들면은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기쁠 때 슬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침상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났다고 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늦은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었어요. 하루를 끝마친다는 의미예요. 그때 다윗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뭐 근심 걱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방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때부터 다윗의 뭐 이런 저런 죄악들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다윗과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재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명령형이긴 하지만 명령형이어도 되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기도 응답 그거 내가 마음대로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명령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긍휼한 마음과 겸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기도의 특징들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구하는 자는 받는다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네, 그것이 오늘 내용 끝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노소희님 네.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가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어쨌든 해주시고 있었는데 기도 기도를 들으니까 예전에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도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좀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정말 그랬던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으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이익, 뭔가 다 힘들고 다 지치는데 그냥 거기서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힘든 과정 속이지만 그것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란 걸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들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얼굴에서 진짜 그 표정에서 그 수심 깊은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저희 소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줍시다. 네. 예종 형님께서는 어떠세요? 잠시만요. 저는 잘 디코가 가지고 가지고 옆에 컴퓨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이거 들으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긍휼한 마음을 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제 모습 그 얘기 모습을 아주 보면서 많으시네. 아유 전화를 하시네요. 게임하자고 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삶을 좀 많이 바꾸게 됐거든. 내가 학업이란 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학기는 그런 마음을 시작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대로 주셔가지고 다시 학업을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게임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바뀌어가고 너무 잘하고 있는 제 모습을 감사했는데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이제 자기 할 수 없는 때에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편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자고 싶고 쉬고 싶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걸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부터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도 사실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잘 때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원 씨는 어떠세요? 어, 기도를 종종 까먹을 때도 있고,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긴 하는데, 요즘 따라 또 좀 귀찮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3번으로 좀 줄일까 생각도 하고, 금식도 매주 3일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너뛸 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요번 학기 들어서면서 온정금식을 항상 3일, 학기 시작과 끝에 3일씩 하면서 학기에 대한 좀 시작과 끝이 좀 잘 마무리되고 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편이었는데, 십자인대 핑계 대가지고, 잘 먹어야지 십자인대가 낫지. 내가 3일 동안 굶었다가 다리가 휘청거려서 또 끊기면 어떡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건너뛸 때가 많아서, 오늘을 계기로 좀 다시 기도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핑계라고는 생각 안 드는데요. 사실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3일 금식해보면 나 2일차부터 걷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계단 아니, 내려올 때도 비틀비틀 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십자인대 다치고 나서 못 걸을 때, 그래가지고, 아, 다치면 어떨 거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핑계긴 했었어요. 스스로 그래요. 생각해보면. 네. 저는 한 끼 금식하면은 이게 몸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금식 기도는 평생 못 할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아무튼 네, 진규 씨는 어떠세요? 어, 일정이 또 있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야, 진짜. 설마 제 얘기 듣기 싫어서 나가시는 건 아니죠? 이미 네, 아니면 앤토니 수고하세요. 네. 이럴 거면 앤토니 씨 먼저 드릴 걸 그랬네. 아무튼 네, 진규 씨 들어봅시다. 저는 사실 그 기- 기도 특징 할 때 약간 인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약간 스스로가 되게 끈기 있게 기도를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계속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어느 순간 또 놓고 있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기도가 해도 뭐 응답이 오지도 않고 뭐 스스로가 계속 낙심할 때도 많으니까 계속 그냥 놓고 다시 하고 놓고 다시 하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이런 인내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끝까지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막 얘기할 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새벽이나 뭐 한밤중에 이렇게 힘든 시간대도 하듯이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윗 간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주로 다윗 간사님은 음소거인 상태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채팅을 아마 쳐주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윗 간사님께서 하시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기도 얘기를 하면은 기도를 정말 바울처럼 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진짜 적단 말이에요. 너무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좋지는 않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더 많거든요. 기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그런 걸로 기도 안 한다고 뭐 바로 지옥 보내주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그렇지만 최선은 다해 봅시다. 다윗 간사님께서 계속 열심히 아마 작품 중이실 텐데 다들 저녁을 드셨어요? 먹었지요. 다행입니다. 네, 예정님께서는 배고프시다고 하네요. 제가 다원아구님은 누구세요? 한번 통성명 할 시간 드릴까요? 저요? 네. 저 누구냐고? 저번에 한번 보지 않았나? 한번 봤을 텐데 분명히 그때 아, 저희 난 캠핑 때도 기억하는데. 왔었거든요. 저 배고파서 먼저 나가볼게요.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기도로 간과하시길 바랄게요, 네. 장난이고,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참여가 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 이제 경삼이 형과 진교 형 바로 밑학년인 21살 안다원이라고 하고요. 저번에 봤을 때 제가 청자켓 입고 헤어밴드 차고 키 제일 컸던, 그리고 덩치 제일 컸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알 거예요. 한강공원 갔을 때. 그때 같이 있었어요, 예정이 형. 네. 네, 저도 기억하는데. 음. 20살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후로 말 못 바꿉니다. 그럼 반말부터 깔게요. 네, 편하게 라고 말씀하셔야 할 됩니다. 뻔. 라고 할 뻔. 나이도 아는데? 나이도 알기 때문에. 네. 아이고, 속이기 실패했네. 못 속이죠. 예정이 형 약간 그거의 매뉴얼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면 나이부터 속이기. 그죠. 나도 그거 아쉽네. 속을 걸 그랬나? 네, 전 형제사역단의 철없음을 맡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엔톤, 없네? 네, 그러면, 없으면 이제 맞는 걸로. 엔톤이 이런 없으면. 필터가 없기 때문에. 다원 씨 이거 녹화 중이에요. 라고 할 뻔. 빨리 했다라고. 일단 이러고 라고 할 뻔 했는데 안 봐주면, 너무한 거지. 받아줘야지. 다윗 간사님께서 근데 뭐 지금 좀 바쁘신가 봐요. 지금 보니까 운전 중이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왔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 박재엽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청년 때 늘 기도하던 훈련이 생각나네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좀 쉽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더 쓰고 싶은데 두 분 참 재밌네요. 지금 네. 그러면 일단 다들 모두 배도 고프실 테고 이제 사실 조금 질리기도 하실 테고 기도함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진규 씨께도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형제사역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이렇게 화요 사경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주님 얘기를 들었고 또한 그것을 또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에 옮기려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랬던 자신의 삶을 또 한번 회개하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한 많은 감정들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느끼고 배운 이 순간이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릴 수 있는 언제나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 형제사역단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